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구정들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구정, 많은 사람들이 오갔고 그래도 크게 큰 사고는 들려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광야같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어리석고 무능하고 둔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어두움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법 아래 아닌 은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주의 품에 살 수 있는 길과 방편을 우리에게 주었지만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돌아보듯 돌아갈 때가 많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초월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는 세상에 우는 파도 소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회개시켜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으로 상한 육신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사나 죽으나 주 안에서 존귀히 되기를 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9장 1절로 12절까지 좀 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로 12절.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의 거함은 어쩌미뇨.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촌낙들은 불탈 것이며 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헤스보나 애국할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앞뒤로 달릴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곧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로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검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어디 깊은 데 숨을지어다. 내가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적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대저 내가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을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마시지 않지 못하겠거늘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시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적국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1절로 39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암몬 자손과 에돔 심판을 예언한 말씀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며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제가 벌을 보다가 작년 12월 초에 큰 약에 잔류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벌을 한 30통 이렇게 깨웠는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기침이 나고 목이 막 아프고 열이 나는데 그 약을 칠 때에 잠깐 흡입했던 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4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계속해서 기침이 나고 꼭 독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왔어요. 독감 걸린 것처럼. 그래서 약을 사서 먹는데도 잘 듣지 않고 오늘은 목이 막 변성이 생겨서 콧물이 나고 하네요. 아마 이 독감까지 그걸로 인해서 감기 독감이 아마 곁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도 용서하고 들으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로 6절에는 암몬의 심판과 회복을 예언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가음이 갓을 점령하여 백성이 그 성읍들의 거함은 어쩌미냐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암몬 자손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암몬 자손은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손해를 주었던 족속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어떻게 해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식이 없어 계대가 끊어진 것도 아니고 상속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거하느냐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후손이 있고 그 땅을 물려받을 상속자도 있는데 암몬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바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감이 갓을 점령하면 이 말감이라는 말은 우리의 왕이라는 뜻이며 암몬 자손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이 말감 우상은 몰록 우상과도 같아요. 암몬 자손은 요단강 동쪽에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간 것을 계기로 요단강 동쪽 갓 지파의 영토를 점령해서 거기에 거했어요. 열왕기하 15장 29절, 역대상 5장 26절을 참조해 보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약하게 된 틈을 타서 쳐들어와 점령하고 거기서 유익을 삼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할 때에 도와주는 자는 복을 받아요. 성도가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 당할 때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도와주는 자가 복을 받고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뭐라 했어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움을 받는 것 같다 그랬어요.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하나님의 화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을 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 암몬 자손은 어디서 왔어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부정한 짓을 해서 낳은 아이들 중에 하나예요. 모압과 암몬. 요것은 롯의 딸들의 후손들이라 그 말이에요. 잘못되겠다. 아버지하고 딸들이 상관을 해서 임신을 해 태어난 거예요.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진탕 마시게 해놓고 정신없을 때에 큰 딸이 들어가고 작은 딸이 들어가서 두 차례를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죠.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아이를 잉태해서 낳아서 만들어진 족속이 모압과 암몬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하는 이 랍바는 요 암몬의 수도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죠. 하나님이 원수를 보내서 이 암몬의 수도를 점령하게 하여 거친 무더기가 되게 하고 촌낙들은 다 불에 타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자손들을 다 그 땅에서 몰아내고 옛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점령했던 땅인 누가 거기 거했느냐 하면은 갓지파가 살던 땅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가니까 그 땅을 점령하고 이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3절에서) 헤스보나 애곡할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비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입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 앞뒤로 달릴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헤스본, 아이, 랍바는 암몬의 도시들이에요. 그 헤스본도 지명, 아이도 지명, 랍바도 그래요. 랍바의 딸이란 랍바의 시민들을 가르쳐서 랍바의 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감 우상,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다. 4절에서 5절에서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어리워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4절 상반절에서 타락한 딸아 하는 이 타락한 딸이 누구예요? 바로 타락한 암몬 자손을 가리켜서 타락한 딸이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겼던 그들.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암몬 땅에는 아마 골짜기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 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내리기 때문에 수목이 무성하고 농작물이 풍성하였으며 암몬 자손이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보내어 암몬 자손을 그 골짜기에서 쫓아내겠다고 하셨고 그들을 쫓아낼 때에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암몬 자손의 망한 죄가 그럼 뭔가? 암몬 자손이 망한 죄의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연약한 틈을 따서 접경해 있는 갓지파의 땅을 점령했다 그 말이에요.
핵을 가지고 있던 우크라이나가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등 강대국들이 모여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핵을 다 해체하자, 핵폭탄을. 그러면 안전은 우리가 지켜준다. 약속을 했어요. 서명을 하고. 그런데 그 서명한 당사자의 한 나라인 러시아 푸틴이 쳐들어왔어. 네? 핵폭탄을 10개라도 놔뒀으면 못 들어왔을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하면. 지금까지 4년째 전쟁을 하고 있어. 그래도 남의 땅을 내달라고 하는 뻔뻔스러움이 푸틴이에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피도 눈물도 인정도 없는 놈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들은 제일 첫 번째로 자유시장에 들어가서 초토화시키는 것이 어딘가? 교회라고. 예? 교회예요.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쓴다고. 종교란 종교는 다 부시는 거예요. 이렇게 암몬 자손, 이스라엘의 연약한 틈을 따서 접경에 있는 갓지파의 땅을 점령했다고 말이에요. 마치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전쟁 협상을 하는데 돈바스는 자기들 달라는 거 똑같은 아주 나쁜 놈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암몬 자손에 망한 죄의 두 번째는 뭐냐? 풍성한 물과 비옥한 골짜기와 풍부한 소출을 자랑했어요. 세 번째 죄는 재물을 의뢰했다 했어요. 네 번째 죄는 누가 우리에게 오리요하고 교만을 떨었어요. 이러한 죄에 빠지면 개인이나 나라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반드시. 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암몬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말일에는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을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먼 장래에 신약 시대에 와서 신성과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인 암몬의 족속들도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뭐 어쩌고 다 필요 없고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육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웃기지 말아요. 이방인은 이방인일 뿐이야. 이방인인 우리들, 돌감람나무 같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 아래 살게 된 거예요. 응? 믿음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믿음을 돈 주고 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성령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의 피공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택한 백성 삼아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복이 있다고.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천국을 갈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신성과 인성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인성으로는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성령의 잉태로 태어나서 온 인류의 죄를, 온 인류의 한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육체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해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고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주님이 말씀한 것 같이 우리도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상속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쓸모없는 우리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요. 뭘 가지고 갚겠어요? 자유주의자들은 이 신성, 인성 이거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똑바로 믿으려고 하면 세상이 볼 때 뭐라고 보느냐? 미련 곰퉁이 같다 하는 거예요. 에? 좀 타협하면서 하지. 그게 뭐냐? 타협한 것이 일제시대 때의 신사참배각이란 것이 바로 타협한 거예요. 육신의 목숨 살자고 하나님의 진리를 버렸다 그 말이에요. 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단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암몬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암몬 자손이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먼 장래에 암몬 자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해서 여기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고 주님의 피공로로 죄의 가려움을 받은 우리 성도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요? 내천자 그리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믿음이 없으면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암몬 자손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여졌다는 사실을 믿으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이어지는 삶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이어지는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미련 곰퉁이 같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을 초월하며 살 수 있는 불변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의 은혜로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가 막히고 아주 목소리가 막 변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약을 3일치를 지어왔는데 이제 2봉 먹었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밤 자고 나면 깨끗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코가 막히는 거 보니까 요건 겹치기가 온 것 같아요. 감기가 겹쳤는가 봐요. 코로나 이후부터 감기 걸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그 볼통 들여다보다가 약재가 코 속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것이 이것저것 막 덮치는 것 같은데 덮쳐봤자지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셔서 실족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